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첫 일요일 날 이렇게 본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이 부족하거나 강의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넘쳐서 걱정입니다. 내 거 들으세요. 내 거 보세요. 개인 TV가 있으니, 그리고 먹는 것도 또한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행복한 것도 넘치는가, 감사한 것도 넘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충분해, 나는 이만하면 정말 다음 생에 다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법문이 부족하거나 강의가 부족하지 않고 기도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실천이 조금 부족해요. 실천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이 추운, 지금 눈도 왔더라고요. 추운 엄동 설안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안 오신 분들이 조금 실천이 부족해. 여기 있는 분들은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해라고 하시면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절기로 보면 양력으로는 오늘이 1월 5일로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죠, 소환. 그리고 이제 20날이 대안입니다. 그렇게 1월 달에 소환과 대안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입춘이 바로 듭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겨울도 끝자락에 머문다라는 그런 때가 되겠죠. 음력으로는 12월 음력 나벌 8일이라는 12월 7일이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날, 원래는 12월 음력 12월 8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에 새별을 보고 깨달으셨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날은 저녁에 합니다. 그 저녁에 철야를 해서 새벽같이 하는데, 요즘에는 철야를 하고 나면 병이 나니까 저녁에 나름대로 부처님에 대한 추모, 또 부처님에 대한 크리움, 부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거를 이제 6시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이 부처님에 대한 생애의 법문 내지는 여러분들과 공감 나누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민족의 설이라 하고 대대적인 음적설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 신기하고도 또한 불안한 건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하루하루 연습 동시에 실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한 그 꿈이 있고 그 반면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는 혼란하고 국민들은 슬프고 계절과 경제는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건, 그래도 우리의 민족은 슬기롭고 강인합니다. 잘 이겨내리라라고 믿고 잘 수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묘하게 한 시대, 한 공간, 한 하늘 아래 이렇게 한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동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시기를 약간 놓쳐서 못 갔습니다. 무안을.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라는 그런 파장도 있고 또한 안타깝다라는 그런 애련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애쓰는 일이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때로는 참 애쓴다라는 그런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샤워할 때 참 오늘도 애썼어라고 해주면
몸이 참 잘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건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몸 신자 마음 심자 안 입을 자 둘이자인데 몸과 마음의 건강.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현대인들은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약간의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밤 문화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제가 이렇게 올 때 보면 여름 같은 날은 밤 12시에도 거리에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 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이 편하려면 아버지가 그 옛날로 말하면 이제 작은 엄마를 들이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분들의 계율을 잘 지켜서 바람 피지 말고 내가 뱃속이 편하려면 야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패턴을 보면 너무나 밤 늦게 먹고 또한 늦게 자고 잠도 깊이 안 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밤늦게 먹으면 아침에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붓고 뻣뻣합니다. 그 소화시키려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졸립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뇌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할 피가 다 내려와서 소화시키고자 하는데 몰려있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그런데 늦게 먹고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감을 너무나 혹사를 시켜요. 운동을 하면서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서 소리를 듣고 책을 보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먹으면서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오감을 굉장히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뇌가 휴식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세포도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성인병이라는 당뇨 같은 것도 내려와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젊은 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또한 그런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이 심장 위로 병이 오는 건 정신적인 마음씀에서 오고 이 밑으로 오는 거는 음식과 몸을 잘못 써서 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우리는 생활 패턴을 좀 느리게 또한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덜 하면 건강해질 텐데 너무나 빡빡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회인들만 그렇느냐? 똑같아요. 스님들도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세상이 바쁘면 저희도 바쁘잖아요. 오셔서 많은 것들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그게 동일시가 되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건강을 지키셨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5가지를 다 일러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거 다 실천하기 어려워.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제 한때에 많은 그런 사부대중이라 소리는 비구 비구니 스님, 남자신도 여자신도 우바세 우바이까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까지 딱 하니 이제 법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법문 하시기 전에 또 그때도 그랬나 보죠. 이렇게 오셔서 스님 이렇게 오시면 스님 건강하십니까? 또 스님 잘 계셨습니까? 하듯이 부처님한테 여쭙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코살라의 왕비라는 코살라 왕비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사시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물으면서 하시는 말이 부처님이 어디 출생 신분이 어떻습니까? 왕자잖아요. 왕자로서 정말 귀한 왕자로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절 따라 궁전이 있고 또 모든 그때 시대나 또한 이렇게 봤을 때 엄청
후유식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입산을 하셔서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누더기를 입으시고 그 고행을 하실 때에 그 왕비가 봤을 때 얼마나 안 됐는가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 답이 빙긋이 웃으셨어요. 웃으시면서 나는 안온하다. 이건 뭐냐면 편안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하셨고, 활력이 나의 그 몸의 활력이 중심에 있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 그리고 화평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염려가 이미 초월했다라는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많은 그런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따뜻하셔요. 제자들에게 뚝하니 묻습니다. 수행자들이여 견딜만 한가? 잘 지내는가? 그리고 탁발을 할 만한가? 수행에 어려움은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앉아 계시니까 합장으로 다 이렇게 저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그때는 이렇게 3개월 동안 와서 안거를 합니다. 생활하는 이런 거사님들과 또 이렇게 불자님들이 또 안거를 하고 가십니다. 마치 단기 출가처럼. 그래서 또한 수행자들도 뭐 어렸을 때부터 되는 분도 있지만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분도 입산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왜 묻는가 하면 그 습기로 생활했던, 맛있는 거 먹고 고운 옷 입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습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울까라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탁발할 때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할 때 탁발이 쉽지 않아요. 보통 1시간씩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 수행처에서 탁발하는 마을까지. 그럼 맨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안에 함께하는 남편이었던 아내였던 또한 가족분이든 누구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아픈 데는 없는가, 또 불편한 데는 없는가, 나로 인해서 괴로움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봐 줬을 때 한번 물어볼게요. 덕명아 보살님, 스님으로 인해서 불편함 없는가요? 네. 또한 여기 우리 거사님은 몸이 아픈 데는 없고 건강하신가요? 아이고 그대님은 또 어디 또 부족한 것은 없는가요?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아유 오시는데 조심조심해서 잘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뭔가를 이 세상에 다 가치관이 변했다 하더라도 안 변한 것은 누군가 나를 염려해 준다는 겁니다. 염려해 준다는 거.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낫고, 아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낫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염려하는 사람이 나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부모입니다. 엄마라는 분 같이 나를 100% 내 편은 없습니다. 아버지와도 달라서 100% 내 편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봤을 때 관계가 또한 그 순간만이라도 서로가 신뢰가 있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중감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건강법은 5가지 중에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여기까지 어떻게 많이 제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건강법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운동 겸해서 하는 것이 맨발로 탁발을 나가시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 나가실 때 뭐냐면 요즘에 그거를 갖다가 싱어라고 해서 EATHENG라 해가지고 그 싱어에서 맨발로 걷는 건강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걷기 수행 겸 탁발을 나가실 때 한 끼를 드시니까 일종식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운동 겸 수행 겸 기도 겸 직장 출근하듯이 아침 공기를 이렇게 온몸으로 해서 폐활량을 넓히듯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부처님 탁발을 나가실 때 분명하게 이 선정에 한 번씩 듭니다. 선정에 딱 들으셔서 오늘은 어떤 마을에 수행자가 있는가, 오늘은 어떤 마을에 효자가 있는가, 오늘은 어떤 마을에 선행자가 있는가, 오늘은 어떤 마을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빛이 있는가를 관하십니다. 관하셔서 인연이 닿는 마을로 가십니다. 그 마을을 다 염려를 하고 이렇게 마을을 관하시고 고래 오십니다. 제일 건강법의 하나가 부처님은 해 뜨기 전에 맨발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어렵죠. 이 추운 엄동설날에 제가 맨발로 걸었다 해봐요.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딱하니 가사를 딱 두르고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가사를 딱 두르고 바로를 딱 들고 천천히 그 한 곳을 응시하면서 진짜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살살 불듯이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시면 그 뒤에 제자들이 딱 따라서 일렬로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의 부처님의 건강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면 좋은 거예요. 정말 저도 단식을 해봤는데 요즘에 건강법이 핫한 것이 간헐단식, 소식, 또 뭐 물단식, 뭐 포도단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소식으로 천천히 드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를 가보면 어느 때에 그런 행사가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가. 각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한 곳에 초대를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법룡사에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청해서 청정 공양을 올린다. 그런 신도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스님들 오셨어요. 몇천 명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이 우리 같이 주걱으로 뜰 수 있는 밥이 아니라 큰 국 뜨는 큰 국자같이 그런 걸로 떠요. 왜냐하면 밥이 이렇게 푸슬푸슬하니까. 그런데 조금 뜨는 곳은 스님들이 안 가셔요. 이렇게 쭉 있을 때 그 여러 밥 퍼서 공양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쭉 몇십 명이 서 있잖아요. 스님들이 가시다 이렇게 딱 보면은 밥을 조금 떠주는데 안 가시고 지나가셔요. 많이 뜨셔요. 그 바루가 이만한 곳에 많이 뜨셔서 일종식을 하니까 천천히 꼭꼭꼭꼭 손을 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 스푼 같은 거 젓가락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는가? 상당히 그것이 지금의 과학적으로 발달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이 다섯 손가락의 오감이 오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여러분들 체하면 이거 따잖아. 기통하라고 따잖아.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해서 건강법을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꼭꼭꼭 할 때 오장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꼭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소식으로 천천히 드셨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왕비가 물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기력이 얼마나 세진하냐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성하고 우리의 몸이 다 활력이 돼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알아서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저는 또 제 얘기를 하면 호두마을이 있어요. 천안에 호두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윗바사나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선방 같은 데 가서 3개월씩 있기가 용이치 않으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소임을 사니까 그러면 가끔마다 가서 이제 가서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두 마을에 가면. 근데 아침에는 맑은 죽을 줘요. 그리고 점심에 한 끼 주고 오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한 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저녁에는 뭐 음료수 같은 거. 그런데 3일이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작심을 했고 또 그렇게 딱하니 가서 있어야지 하는데 이 3일이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양을 늘려요. 조금씩 양을 늘려. 양을 늘려서 나중에는 열흘이 되니까 밥을 바로로 수북하니 먹어요. 정말 밥을 이만큼 먹어요. 몸이 알아서 그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묘하게. 그러고서 아침에 이제 12시 안으로 딱 먹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서서히 몸에서 에너지를 쓰고 아침에 되면 맑아요. 맑아서 좌선을 2시간씩 쫙 앉을 수 있어요. 그럼 묘하게 그렇게 몸이 다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또 좌선하고 법문 듣고 주간 그릇 먹고 또 오후에 좌선하고 밥 먹고 포행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포행을 해요. 포행이 뭐냐면 걸어요. 그 걷는 포행길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몸이 그거를 에너지화를 시켜서 그냥 있으면 정체되니까 그거를 다 에너지화를 시켜서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요. 그리고는 3시에 되면 그게 참 부처님 법대로 3시가 되면 휴식을 줘요. 그럼 한숨 잘 수 있어요. 그래 여기에 그것도 나와요. 부처님의 휴식하는 것도.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마무리를 딱 지면 천천히 먹기, 하루에 한 끼 먹기, 그리고 기력을 이 체력의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이 몸이 에너지를 그런 소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기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중도를 잘 지키자. 그리고 저도 제 방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런데도 법당에 와 있으면 나름대로의 이 공간에 에너지가 있어요. 묘하게. 그리고 절을 하면 나름대로 절을 하면 알아요. 몸이 움직이는 걸 다 몸이 움직이는 걸 관하면서 절을 하면 숨도 안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건강한 한 해를 올해 꼭 건강한 한 해를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보면은 거꾸로 하면 부처님은 소식을 했고 천천히 드셨고 하루에 한 끼를 드셨고 일찍 드셨고 일찍 오후에는 안 드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꼭 맨발로 10,000보 정도를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걸으셨다. 이건 뭐냐면은 이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루 한 끼를 드시되 하루에 쓸 수 있는 거를 천천히 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생활의 패턴 속에서 너무나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리가 깁니다. 동양인들은 허리가 길어요. 그리고 서양인들은 다리가 길고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주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장길이가 짧아. 그래서 허리가 짧아. 이 동양인들은 주식이 섬유질이 있는 채식이기 때문에 장길이가 깁니다. 장길이가 가장 긴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장길이가 그래서 길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다라는 고자 기자 그걸 드시면서도 쌈에다 드시잖아요. 그냥 맹고기를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조금만 덜 드시고 조금 더 움직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몸이 딱하니 굳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안에서 장기들이 긴장했다는 건데 긴장한다는 건 뭐냐면 화를 내면 긴장을 해요. 화를 내면 정말.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원력을 세울 때 뭐를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하지 마십시오. 잔잔하게 하면 그것만 돼. 잔잔하게 하면 크게 해서 부처님 배로 있을 정도로 날마다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고마워할 정도로 부처님 알아서 나를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크게 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